할렐루야. 저희 교회 18번 곡을 불렀네요. 목사님이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진짜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모든 불신앙,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에요, 하늘의 군대가 총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가장 많이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내가 그걸 알아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셔서 가장 많이 영적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자세히는 안 보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룻기였고 오늘 사무엘상이잖아요. 룻기에서 우리가 복음 계승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룻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계승, 이어받아 이어주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받은 우리가 또 이 후대들에게 이어주는 그 룻 한 사람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데 가문 살고 후대 살고 시대 다 살아났잖아요. 너무 기뻤던 게 지난 한 주가 우리 은미 집사님이 축복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건강하게 잘 낳았는데요. 너무 이게 말씀 그대로 이게 진짜 복음 계승의 축복이구나. 한 사람 룻을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 이금정은 한 분을 통해 이어진 이 복음이 또 우리 집사님에게 또 우리 축복에게 이어져가지고 이 복음 계승의 축복을 이어받은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참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받을지 하나님이 기대가 되면서 우리 후대들로 계속 축복하세요. 말씀 받을 때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지만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어져서 룻기에서 이어져서 이제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은요, 이제 복음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목이 복음 통치잖아요. 저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걸 보고 복음 통치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언약을 놓치면요, 이제 오늘 사울왕을 볼 건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시간이 가도 복음 통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평생 잊지 않는 복음 통치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치라는 말이 거느릴 통 다스릴 치인데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을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의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본래 근본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우린 다 태어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탄, 죄, 지옥의 권세에서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린 그 권세 아래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상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안 속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 내내 조금만 정식기도 시간에 말씀 제목만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승리하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세상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쌍나라처럼 그런 힘있고 막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핵심은요,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진짜 왕이 누구냐, 이게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받으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이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겉보기에는 목동이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는 막 겉이 멋있는 그런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복음 통치 제목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구나, 이것만 딱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복음 통치의 새 인물을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새 인물을 통하여서 야, 내가 진짜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 통치를 받는 한 사람, 우리 가문,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떠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원죄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내가 전부 다거든요. 나 자신, 내 이익, 내 거, 의식주, 내 성공, 요게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보다 지금 이스라엘 그 상황은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대로 통치를 받던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 곧바로 왕을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딱 준비를 시킵니다. 사무엘이 했던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기도로 준비시킨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고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되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더니 분인나가 막 한나를 막 격분케 하기도 하잖아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그 사람에게 풀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신의 문제를 막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상 방법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본인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기도하다가 바뀐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들을 주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나시리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기도하게 될 때요.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실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준비했단 말이죠. 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한 가정을 넘어서서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첫 번째는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붙잡으면 내 생각이 통치하지만 결국 사단이 통치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때도요, 그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청을 데리고 이 히스기야를 에워쌌단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펼쳐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해결책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쵸?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고, 히스기야도 위기의 그 편지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예배 시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문제, 어려움 이런저런 거 있을 거예요. 문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펼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딱 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셔 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한 중요한 모델인데,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에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고 전 시대에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본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말해줍니다. 사무엘아,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불렀단 말이죠. 이때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죠?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는 어디서 시작되죠? 기도 속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도요, 그냥 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율법책을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직을 찾고 내가 중요한 걸 붙잡게 될 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내 생각,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응하는 게 세 번째로,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사무엘이 했던 일입니다. 바로 미스바 운동인데 회개 운동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돌이킨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통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통치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일으킨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실제로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못하면요, 내가 범죄를 해도 범죄인지 모릅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성도님들, 잘하든 못하든 예배와 사오늘 속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아이 전혀 놓쳐버리면요, 나중 사울왕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앞에 섰단 말이죠. 이때 이 나쁜 사탄의 세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이때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끝내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알다시피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을 다 처치해 버리세요.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니까 완벽하게 축복하십니다. 성도들이 진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깨달을 거, 내가 또 조금 갱신할 거, 내가 좀 뭐 해야 될 거, 이 보입니다. 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중요한 우리 안에 돌이키는, 또 갱신의 축복,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는 은혜와 축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아수르 니느웨에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했단 말이죠. 실제로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돌이켰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라롯을 버렸고 니느웨는 악한 길에서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말씀 받고 작은 거지만 내 안에 중요한 걸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 사무엘의 키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움직이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진짜 의식주가 우선인가? 내가 아니면 다른 게 사람의 평가가 우선인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우선인지. 우리 예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의 주인이 있잖아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혹시 조는 분, 그렇죠? 우리 마음의 인생의 주인. 이제 동작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죠? 이 그림에 우리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세우셔서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늘 예배 속에 사오늘 속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의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는, 늘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거하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울 왕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 맞습니다. 이 사울은 단순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고요,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할 때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너무 중요해요.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 자신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속에 회개 속에 있지 못하니까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맞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7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안 오니까 사울이 초조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참 조급해가지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때 당시는 사무엘 대제사장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요, 본인이 드려버립니다.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참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예배 드렸냐, 왜 기다리지 못했냐 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실 사울에게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일단 상황이 급했단 말이죠.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숫자는 많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막 흩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막 적군은 몰려오니까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번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임을 아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고 하니까 저기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현실이 상황이 너무 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본인한테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되고 결국 불순종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복음 통치를 받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알고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황이 급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 통치보다 내 판단을 앞세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요, 일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와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먼저 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가라 하면 가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받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그걸 요즘에 3캠프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 상황이 급할수록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울왕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사울왕의 실패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왕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이 순종했고 전쟁도 나갔고 아말렉도 공격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상당 부분 순종한 것 같지만 본인이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그렇죠? 본인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에게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무엘이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은 그 다음에 25절이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통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멘토, 좋은 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선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 핑계까지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좋은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걸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부분 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지 여기 말하는데요. 사울이 직접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니까 사람의 시선이 전부 단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백성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당장 한 주간 예배와 사원을 놓쳐보세요. 처음엔 모르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내 생각이 전부 다가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려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사울왕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맞고 내가 말씀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요.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임을, 그리고 내가 왕임을 해달라고. 끝까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과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코람되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통치를 받다 보면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의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나를 움직이고 사람의 비판이 나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들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그게 올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울왕도 우리가 앞부분부터 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기름 부음도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놓쳐버리니까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고 온전한 순종보다 자기 선택을 남겨두게 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자기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통치를 다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막 자유가 없을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수록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을 다스릴 때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성도님, 그 비밀을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면 다윗은 실수를 안 했습니까? 사울왕보다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더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거를 늘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이제 사울왕을 패하고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안의 왕이 날 것임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한단 말이죠. 사무엘은 이새 아들들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무엘도 속습니다. 그 이새를 아들들을 보면서 엘리압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거.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 16장 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겉모습을 보고 키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당시 사람의 눈에 주목받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양을 쳤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매일매일 하는 예배와 사오늘 속에 있는 그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받으면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은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복됐습니다. 다니엘도 사실 그랬죠.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그 다니엘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단 말이죠. 뜻을 정하여. 그렇죠. 다윗과 다니엘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아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 방법이 중심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절대 승산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윗을 보고 사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다. 너는 안 될 거야. 물론 너가 이제 앞서서 나가지만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겁먹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나간다고 하는 그때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의 물맷돌도 아니고 자신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그 증거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도 그 찬양대를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실요, 그 전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은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 상황, 이런저런 위기, 어려움이 와도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통치를 누렸던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임을 선택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하 5장 4절에 30세 때 왕이 됐다고 하거든요. 목동이 몇 살 때 목동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13세에서 17세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한 15년, 17년 동안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울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왕이 다윗이 되니까 사울왕 끝까지 다윗 죽이는 게 그 다음부터는 사울왕의 온통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 기회잖아요. 죽일 기회란 말이죠. 신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신하들이 볼 때 이제 절호에 죽일 기회라는 거예요. 사울왕 죽일 기회입니다. 이제 사울만 제거하면 왕이 된단 말이죠. 이미 왕으로 선택받았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신하들의 고백 앞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가진 자거든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 안에 말씀과 기도 속에 비밀을 가진 자는요, 현장에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지만 자기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실제로 왕으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기다렸고요. 사울왕에 쫓기면서도 기다렸고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자기 손으로 왕자를 하지 않았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의 인생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는데도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준다 했단 말이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분명히 자녀를 준다 했는데 약속이 늦어지는 것 보고 자기도 할아버지고 할머니란 말이죠. 아기를 못 낳을 거라는 인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단 말이죠. 반대로 다윗은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아브라함도 한때지만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했단 말이죠. 성도님들은요, 다윗처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내 방법으로 앞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영향받지 않게 돼요. 늘 주일에는 예배 성공하고 그 말씀 잡고 조금만 매일매일 정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통치하심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내가 조급하니까 자꾸 딴 거 하려니까 문제지, 언약만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진짜 여호와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 인도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자녀는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가 막연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성령의 인도가 너무 막연합니다 할 수 있지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속지도 말고요. 세상의 소리도 흔들리지 말고요. 주일에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네가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막 응답이 이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것은 안 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지난주 룩 봤잖아요.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 살아납니다. 성도님들 진짜 확신해 보세요.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억지로 문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건 알겠는데 자꾸 여기서 하나님 인도를 놓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조급함입니다. 사울왕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빨리 뭔가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날마다 인정하세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이게 확실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절대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를 나타내요. 열매 중에 열매, 결국 말씀 성취와 증인되는 건데요. 성경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요.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이 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만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보면요, 현장을 살리는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막 어마어마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분위기, 여론 끌려가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하나님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통치에 인도받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속이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게 아니라 이미 저 여러분들이 사단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도록 속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만 안 받으면 되거든요. 자꾸 헤매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자꾸 다른 것 속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예배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완벽하게 우리 인생, 우리 가문, 우리 후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딱 하나님의 통치 말씀 잡고 성령의 인도 받으며 범사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